진영중앙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 앞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인도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아닌 지금 나의 기도를 참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아닌 지금 나의 기도를 참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지금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위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이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사랑과 은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와 동행하던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빼앗기던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의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다짐하면서도 삶의 무게에 매번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작은 불평에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새 힘 얻어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신 송철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말씀 앞으로 허락하신 삶을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언제나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과 사랑 없는 의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느껴지는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세속식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셔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 찾게 하시고 교사들과 전도사님과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진영을 메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서 멈추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힘쓰게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과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악함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들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국별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큰사랑교회 반충삼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경남노회 장로 1차 실행위원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 요리대회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임직에 감사하며 떡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명으로 청도 반시 섬겨주셨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일과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을 준비한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하신 분들과 은퇴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임직자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은퇴자들은 교회의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밌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처음 와봤지만은 좀 분위기가 밝고 아무래 맹랑하고 참 좋습니다. 또 여러 친구 서영이를 통해서 왔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듣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예.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신나고 좋은데요. 즐거워요. 너무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미소 짓게 하는 것 같아요. 태현실 집사님이랑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게 좀 교회 자체가 너무 이렇게 밝은 분위기고 이렇게 젊은 분위기여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 광고 녹음돼 보니 조금 오타가 나서 오늘 3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원래 이제 여기 광고 글자는 그대로 잘 나갔죠. 3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어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은퇴자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이제 은퇴자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은퇴자분들,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그루터기가 되라고 우리 한 박수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신 우리 두 분 장로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우리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장로님하고 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시작. 장로님, 네, 앉으시고 우리 장례주의사 세움 받은 세 분 일어나시죠. 예,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세 분 일어나시죠. 유치부 가셨구나.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두 분은 저 유치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분한테 우리 권사님 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큰 산이 2개 넘어갔어요. 대부흥 전도주의라고 또 이게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저도 아마 한 지난 몇 주간 동안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우리 대부흥 전도주일 준비위원회가 또 그동안 또 마음을 많이 쓰고 애써서 리뷰 영상에 보듯이 많은 분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부흥 전도주일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 옆에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얄팍한 교회, 진절머리가 납니다. 얄팍한 사귐, 얄팍한 말씀, 얄팍한 인간관계들 진저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어져가는 여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나 이미 목적지에 다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지어져가는 교회이기에 부족함이 많죠. 완성된 하늘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 교회는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처럼 시기가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질투가 납니다. 누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들어요. 그리고 다툼의 문제가 있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리더 그룹,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를 겪기도 하죠. 도덕적인 탈선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본 7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잘못된 가르침, 도덕적인 탈선, 배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로 더 온전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이름이 있다 싶은 건강한 교회, 여러분 부교역자로 다 있어봤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온전한 교회, 더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교회에 대한 깊은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불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합니다. 저는 성향상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떤 괴리, 이 갭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나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목회 내려놓고 그냥 생활 전선으로 성도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냥 좋은 성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주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죠. 하늘의 일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사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불만족을 불평이 아니라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갈망. 저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불만족을 불평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갈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사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죠. 진정한 하나됨이 교회에 없어도, 진정한 결속이 교회에 없어도 소그룹에 속해서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법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문제없이 잘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만족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까? 말씀 연구를 합니까? 막 이것저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적당히 예배할 장소, 적당히 예배할 시간, 적당히 설교 전할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깊이 있는 교회에 대한 바람이 단순히 저만의 갈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 깊은 결속을 이루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교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깊은 결속과 하나됨이 없고서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깊이입니다. 깊이. 관계의 깊이.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깊이 있는 하나됨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의 신비이죠. 하나님과의 결속과 형제들과의 결속은 구별되지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들과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깊이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40년 전에 썼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이다. 이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 1978년에 이 책을 처음 출판했는데 40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로 여전히 우리는 뭘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어린 시절 외국의 친구들과 편지를 쓰려면 도착하는 데만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볼펜으로 편지를 완성해서 쓰는 일은 대개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며칠을 씨름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가가지고 편지를 붙이면 2달쯤 뒤에 외국에 이 편지가 도착했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일주일 걸려서 상대방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2달 후에나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3번의 편지가 오가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한 장을 쓰고 읽을 때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행간을 읽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이메일이라는 신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순간에 편지를 쓰고 한순간에 그 편지가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메일도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죠. 심지어 내가 보낸 문자를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문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날은 그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죠. 이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묵상의 힘,
진득한 묵상이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유행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묵혀가지고 뭔가를 내놓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대세가 되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여러분 그것조차 10분조차 기다릴 수 없어서 심지어는 1.5배속, 2배속으로 돌려서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분 영상 보는 것도 이제는 힘겨워서 1분짜리 아니면 몇십 초짜리 쇼츠가 유행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런 이런 신기술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행간을 헤아려 읽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능력도 없는 그런 피상성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상적인 교회들로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묵상이 없습니다. 깊이 읽고 깊이 듣고 깊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역기능과 악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예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영적인 거리두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성이 가져온 결과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거리두기가 생겼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거리두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상적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깊이가 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든 세신자든 관계없어요. 직분자라서 깊이가 있고 세신자라서 깊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박수정 집사님하고 같이 세신자들 만나서 지난주에 초대했던 분들 한 6분 정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 제가 오늘 칭찬 한번 하고 싶었어요. 어찌나 이 박수정 집사님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풍성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때 양념만 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쭈뼛쭈뼛 불신자들 만나면 아무것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깊이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고 시기와 질투가 들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사람의 전형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리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도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피상성을 넘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과도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150명 남짓 그렇게 어른들이 예배하는 속에 있으면서도 누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세론들끼리도 한 주간 동안 연락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셀리더가 얼마나 세론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거나 아니건 서로 남남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신앙적인 투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세요. 대단한 일을 먼저 앞에 나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세론들, 내 전도의 회원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사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가족이다.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슨 가족입니까? 죽든 살든 상관없고 그냥 옆 사람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 여러분, 그건 가족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성장의 동력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교회는 뭐도 이용하는 줄 아세요? 목사도 이용해요. 목사 갈아치웁니다. 목사 적당히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뽑아먹어서 교회 성장 안 된다 싶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쫓아내고 또 다른 성장시킬 만한 목사 데리고 와서 그 목사통에서 또 뽑아내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경험되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피상성이 가져온 영적 거리두기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바이러스를 교회 안에 뿌려놓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림되고 말았습니다. 피상적 세상의 문화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와 묵상, 예배와 설교, 영적인 독서, 신앙적인 성숙과 성화, 성도의 교제와 같은 거의 모든 교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피상적인 거리두기하는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피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대나 문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뭐였냐? 수치감이었어, 수치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아무도 없는데 부끄러웠어요. 부부 사이에 숨기고 가려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단지 부부관계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자 사람 앞에서만 숨은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도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소외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강연 들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나이 80이 되는데 이혼하려고 와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혼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둘이 앉아가지고 통닭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무를 좀 버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를 버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닭다리 2개를 남편이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변호사가 왜 뭐 이런 걸로 이혼합니까? 아니 변호사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받은 적이 내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소외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온 두려움과 수치감은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지니고 있는 DNA가 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하나됨, 외로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가려야 되는 죄의 번성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남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 성을 쌓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보여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일만 하면서 그저 그냥 괜찮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제가 사실 목사라도 이런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죠. 네가 뭔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좋은 말 할 때나 목사지 죄의 성향을 지적하면 네가 뭔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 이 깊은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서로가 진짜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진짜로 외롭지 않은 진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깊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듯이 결혼 1년만 사랑 호르몬이 나왔고 그 뒤에는 그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의리로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상이 되어버렸죠. 그냥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남편과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왜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은
죄가 초래한 결과를 뒤집어 엎었어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부부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오면 원수같이 비기 싫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성향인 어떤 피상성, 영적인 거리두기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친정으로 하나 되며,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친정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 안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너진 장벽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깊은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성향과 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결속의 은혜를, 이 하나됨의 은혜를 늘 누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뭡니까? 서기관은 누구냐?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켜도 이 두 가지를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뭐든지 다 잘해도 이 두 가지를 실패하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요지가 명확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온 지혜를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대충 알고 대충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은 관계인데 이 관계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 관계와 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뭐냐? 이런 사랑으로 온전히 끈끈하게 묶여진 그런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 제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제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네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깨졌는데, 지금 부부 사이가 깨졌는데,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지금 차에서 이미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 하고 왔는데 너 혼자 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천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형제와 자매를 향한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곳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된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곳이에요.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이 옳네요.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보다 여러분 사실상 우선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예배들, 번제물, 희생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군요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충격을 받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같이 내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과 세론들과 전도의 회원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교회인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생각나는 마음의 걸림돌은 없는가?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그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올 것입니다. 물론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고 온 내 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압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내 형제와 자매를 깊이 하나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날마다 내 세론들과 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아는 대여섯 사람 말고 우리 교회 다 해봤자 한 어린들 150명밖에 예배 안 드려요. 150명이면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기순 선생님 퇴원하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문자 보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자기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문자 하나 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깊은 사랑의 결속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신앙을 보장해 줍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 성경을 깊이 아는 거, 뭘 똑똑하게 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뭐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과 사람을 사랑함이 없다면 얄팍하고 그것은 피상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피상적인 거리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영적 불만족이 있어요. 더 깊은 결속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져야 될 장애물이 뭡니까? 이 피상적인 관계들이에요.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점점 더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그러므로 결코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꼽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람 피말리게 안 합니다, 여러분. 수군대면서 사람 간보지 않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부부끼리 교회 와가지고 누구 집사 어떻더라, 누구 성도 어떻더라, 그런 말 안 해요. 이 사람 없는데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쟤는 저기 걱정하는 척, 항상 모든 포장은 그거예요. 이 사람 위해주는 척하면서 뒷담화하고 뒷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뒤로 절대로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침묵하시고 차라리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 정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칭찬 못 해주겠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재앙이에요, 재앙. 넌돌머리가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얄팍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와 헌금과 기타 종교적인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건 역시 얼마든지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아닌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좀 마세요.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니까요.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과 하등 관계없는 종교적인 의무를 제발 자기도 못 지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혼자나 잘하세요. 이런 신앙에는 언제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를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이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교회 생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결속의 관계에 신앙이 달려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삶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면 절대로 뒤에서 낱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데 저떤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깊이 있는 성도가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하죠. 여러분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보건대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경건한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피상적인 수준에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상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한히 깊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깊고 그의 지혜와 지식도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성을 터뜨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사랑의 결속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부흥 안 된다고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장로님들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없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새가족분들 사랑을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이 없을 뿐더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깊이 있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이렇게 묘사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리한 검처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깊이 있는 교회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죽음과 고난의 사건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죽음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위로하며 그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희희낙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 죽음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공동체 어떤 지체들 가운데 겪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일, 고난스러운 사건, 이것이 그 공동체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집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깊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깊이 있는 교회는 뭐가 있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 깊은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 성질대로, 지 성향대로 나는 나다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거, 깊은 사귐이 있는 거,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있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돈 냄새가 풀풀 나고 권력 다툼이 있고 강자에 대한 아첨과 약자에 대한 멸시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수라장이에요. 세상에 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만큼이나 우리는 존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는 깊어야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사람들과 더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알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몰라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못 봐요.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중앙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얄팍하고 피상적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깊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피상성을 넘어서는 교회죠. 이렇게 깊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있고 없는 것을 통해서 사람 대우를 해주고 말고,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걸로 나를 판단해가지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지만 진영조항교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내가 추리한 모습이더라도, 내가 돈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영조항교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나를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더라. 여러분, 그렇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하는데 이제 지쳤어요. 교회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변명하는데 이제 지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교회놀이라고 냉소적으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놀이에 지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놀이가 아닙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해보지도 않은 채, 진짜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교회놀이에 지쳐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깊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중앙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우리 왼쪽은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은 왼쪽을 보고 마주보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잘 못하시네. 이쪽 두 줄은 이쪽입니다. 이쪽 두 줄은 이쪽이고 너를 가장 깊이 앞에 보지 말고 양 옆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다 손을 잡아봅시다. 손을 잡고 우리 동성끼리 있으면 좀 옆에 이렇게 어깨 동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깨 동무도 하고 옆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왜 안 하세요?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 이기석 장로님도 좀 정경호 장로님 이렇게 어깨 동무 좀 해주세요.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들 전도회원들 우리 서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진용조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늘어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각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아끼고 존중하며 하시는 신용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하게 만들며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께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랑의 행동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예수를 의지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형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해 준 척하면서 남의 뒷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며 사랑할 줄 알며 한 사람을 부어줄 줄 알고 내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과 고통이 내 눈물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뻗듯한 건물 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온 것도,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견뎌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드리는 이 물질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구별하라 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우리를 감싸 안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지키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세론과 전도회 회원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진영조왕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